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을 주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어떤 힘인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철학,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신앙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신앙관이라고도 말하고요. 가치관 또는 신앙관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또는 신앙관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사실 간사해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인간의 몸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결과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몸을, 바꿔 말하면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바뀌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곧 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이 곧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상 속에 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공상하면서 꿈꾸면서 만드는 나의 세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너의 몸, 바꾸면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지,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안에 있는 신앙을 따라, 내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은 그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간은 말만 가지고는 아쉽게도 믿지 못하거나 증명이 안 됩니다. 왜요?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 생각 없었던 거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없는 것은 상황 때문이든 생각이 바뀌었든 조건이 안 돼서든 좌우지간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아닌 뭘 봐야 됩니까? 행동을 봐야 하는 겁니다. 결과물을 봅니다. 이걸 가리켜 몸이라고 하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위들과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의 밑바닥,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 어떤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내 속에는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와 내가 살아있는데 의미를 두는, 가치를 두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치관 또는 신앙인데,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관은 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하냐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툭툭 튀어나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자꾸만 앞서가면서 말이 나오고 어떤 꿈을 꾸고 바라봅니다. 마음과 생각이 간사해서 수시로 바뀌지만 정말 저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관한 것은요 반복되어 동일하게 나옵니다. 진실하게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뭐 했다고요? 길이 막혔어요. 하지만 뭐 하고 싶었다고요? 여러 차례 가려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나요? 갑니다. 어떻게 가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원하는 건 죄인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그 안에 로마도 가고 스페인도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의 끝이 스페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망하던 대로, 바꿔보면 자기 안에 있는 소명대로 그는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 있건 셋집에 머물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제가 어느 공익 광고인지 무슨 기업 광고에서인지 봤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묻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지금 뭘 하냐? 지금 뭐 하고 싶냐와 만약에 당신이 이게 10년 전이라면 뭐 하겠냐? 전혀 대답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나는 자원봉사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 뭐 하시냐는데 지금 먹고 사느라고 뭐 하지요? 정말 내 내면에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해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 간절한 하나님의 내 마음에 소원을 두었는데 상황이 안 풀려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난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안 풀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포기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몇 년이 지나도록 안 되니까. 그때 제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정말 그게 하고 싶냐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정말 그게 하고 싶다면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뜸들이게 하는 것뿐이지 그 길을 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요. 사실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자꾸 하나님한테 핑계댑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99.9%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지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욥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욥 정도 돼야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지, 우리가 영적 수준이, 인격 수준이 그 정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실패, 좌절, 시행착오와 고통은 엄밀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 잘못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제가 한국 돌아와서 했던 아주 절절한 회개에 가까운 고백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다는 거였었어요. 감사했지요. 감사 안 했겠습니까? 감사했지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막 감격에 겨워 감사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건 그냥 당연한 듯이 여겼더라고요. 은근히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교만한 마음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 없이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기다림 없이는 주신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로마로 가는 꿈을 포기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곧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대로 말한다면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자기 분명한 이해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소명,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꼭 감당해야 되는 것, 나는 정말 느끼고 알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나?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 할지라도요. 모세가 그렇게 아멘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게 아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신앙관이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외형적인 모든 것은 내 내면에 있는 바로 그것이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라면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만몬이, 돈이 딱 주인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돈이 되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이익을 남기는 거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간사하다고 했죠.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건 잘 안 바뀝니다.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고 사실은 살아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비전, 미션, 사명과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내가 원래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살고 한국 와서 이거저거 했는데 다 안 되더니 왜 내가 지금 베트남 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왜 김해에 가 있지?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필리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필리핀 얘기하고 왜 자꾸 이러는 거지? 여러분 이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계획하시면 이렇게 몰고 갑니다. 살살 몰고 갑니다. 믿음의 지혜와 능력이 생기면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은혜 받고요 저한테 와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과 관계해갖고 다일 천사병원에다 뭘 기부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아봤어요. 근데 안타깝고 아쉽게도 그 병원이 스캐너를 쓰는 병원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애석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이 잘 될지어다 축복기도 하고 끝냈어요. 아니 이게 뭐 써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병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건 다음번 뭔가를 위하여 이미 그 마음에 뭔가를 쑥 주셨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한테 뭘 자꾸 줘요. 뭘 자꾸 역사하세요. 말씀하세요. 감동을 줘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던 것이 관계가 있어요. 바울이 태어나서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 그리고 동시에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훈련받은 뛰어난 율법학자였어요. 유대인들과도 변론할 수 있고 헬라인들과도 변론할 수 있는 지적인 것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심은 스데반 때려잡아 죽일 만큼 열심인 사람이에요. 특심인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바꿔놓고 무슨 꿈을 꾸게 하신다고요? 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저 일루리군, 지금의 알바니아입니다. 발칸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해. 내가 여러 차례 가려고 했다.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 들어보십시오. 내가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지금 잠자도 생각을 해, 밥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잘 때 빼고는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생각, 무슨 생각이든 간에 잡생각이든 무슨 생각이든 생각이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닙니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을 뭘로 바꿔야 되는 거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한다.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게 다 기도 제목이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뭐부터 하고 시작한다고요? 묻기부터 하고. 나한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 어떤 생각이 떠올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명 맞나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건가요? 사탄이 저를 시험하는 건가요? 유혹입니까? 소명입니까? 기회입니까? 함정입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가 떠오르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는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소수인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이 유태인이에요. 전 세계 유태인 다 합쳐봐야 1억도 안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고요. 정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 근데 그 엄마들이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꼭 얘기한다고 애한테? 우리는 학교 갔다 온 애한테 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했니? 애들하고 안 싸웠니?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유태인 엄마들은, 모든 유태인 엄마들은 아이한테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질문 많이 했니? 질문은 누가 할까요? 뭘 좀 알아야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 못해. 관심 있어야 해요. 호기심 있어야 해요. 궁금해야 해요. 알고 싶어야 해요. 그러니까 유태인 엄마들은 끊임없이 애들한테 뭘 가르치냐? 질문 많이 했니? 이게 질문이에요. 오늘 학교 가서 질문 많이 했어? 토론 많이 했어? 네 의견 피력 많이 했어? 이게 유태인 엄마들이 천재 자녀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제가 우리 김정대 선교사님하고 박 목사님, 우리 1회 하기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강사님이었는데, 어제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장다솔 전도사가 장가를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수원에 하늘꿈 연동교회 참석하러 가서 이제 친구들이니까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룻밤 이제 와서 같이 주무셨는데, 그래서 제가 모시고 저녁 대접하러 갔어요.
저 때문에 이 평가옥 가신 분이 많아. 우리 교회도 분당 살지만 생전 안 가봤는데 저 때문에 가서 온반이라는 걸 처음 먹어본 분도 많아. 근데 이 양반들도 오기만 하면 온반 사달래. 그래서 제가 온반 대접하러 갔어요. 갔는데요, 딱 앉았는데 마침 제가 앉은 자리가 TV 앞이었었어요. 조그만 TV 이렇게 요즘 벽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앵커하고 앵커우먼이 뭐 이렇게 뉴스를 하면 밑으로 자막 뉴스가 지나가요. 자막 뉴스. 근데 그 자막 뉴스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띵동댕 사랑해. 예? 근데 막상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공부해. 그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이렇게 자막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옆에 테이블에서.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군대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왜 이름을 안 부르고 아들 이러는지 몰라. 아들이 이름이야? 딸 이래. 그 아저씨 아줌마도 똑같더라고. 전화 오니까 아들 이러고 받는 거예요. 그러건 이거저거 물어봐요. 군대 요즘 어떠냐, 예비군 총기 사고 났는데 괜찮냐, 이거저거 물어보고 아마 다음 주에 면회 가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나 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간다고 이렇게 스케줄 조정하더니 엄마를 바꿔줬어요. 엄마가 받았어요. 세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건강하냐? 두 번째, 내가 보낸 알로에로 보습 잘하고 있냐? 세 번째가 뭘까요? 군대에 있는 아들이에요. 군대에 있는 아들. 어?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냐? 제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 튀어나올 뻔했어요. 이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들리니 어떡하겠어요 이거. 제가 킥 그러고 웃으니까 앞에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 왜 웃냐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해줄게. 좀 이따. 이게 지금 군대 가 있는 아들이라니까. 군대 가 있는 아들한테 엄마가 세 번째 질문이 뭐라고?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냐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히기도 웃기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부모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공부일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영어 공부 잘해서 토플 점수 높고 토익 점수 높고 스펙 좋아야 그래야 뭐 한다고요? 성공하고 출세한다니까. 그 생각이 꽉 찼어요. 그게 마음에 있어요. 뭐니 해도 학벌이 최고야. 뭐니 해도 영어 실력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게 꽉 차 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지금 아빠는 예비군 총기 사고 났는데 너희 부대 괜찮냐? 너는 괜찮냐? 이러는데 이 엄마는 세 번째 질문이 뭐야? 첫 번째, 건강하냐? 두 번째, 보습 잘하고 있냐?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 그리고 세 번째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니. 내가 밥을 먹다가 하마터면 토할 뻔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야,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구나. 여러분은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사시나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맨날 여러분을 지배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3절 이하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려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는 여러 차례 가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다 그래요. 23절에는 여러분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후원 받아서 스페인 전도여행 가겠다 그래요. 입만 열면 가겠다 그래요. 입만 열면 가겠다고. 22절에도 간다. 23절에도 간다. 24절에도 간다. 정말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냈어요? 착고에 채워서라도 보내.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걸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원한 건 아닌데 참 희한하게 이렇게 하나님 하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고 미션을 주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냈던 편지 중에 오늘 15장 29절의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자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은데 아멘 해요. 자, 읽어보세요. 29절 아멘부터 하지 말고 자, 29절 시작. 뭐 한다고요? 내가 여러분한테 갔는데 뭐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옆 사람이 복을 받아 수지를 맞아.
야곱이 형 피해서 도망갔는데 외삼촌 라반이요, 가만 보니까 이 조카 때문에 복을 받아.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라고 종을 하나 사왔는데, 미디안 사람들에서 노예시장 가서 종 하나 사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 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동네 아파트값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겨? 아멘. 여러분, 한국 역사 속에요, 그런 일 엄청 많았어요. 제가 그 중에도 잊지 못하는 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별로 존경이 안 되지만 옛날에 그렇게 바람 센 소리 하시던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조모라고 아시죠,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가 치는가 잘 되거나 범죄 잘 되고 뭐 이랬던 분이잖아요. 왜? 이 양반이 여의도에다 본당 지을 때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모래사장이었어요. 옛날 여의도가 비행장이었잖아요, 비행장. 그래서 거기다가 서대문에서 목회하시다가 천막교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많이 몰리니까 거기다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체육관 같은 걸 지었어요. 근데 헌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분 글을 읽어보면요, 자기가 거기서 깔려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 쇳덩어리가, 이거 HBM이가 다 녹슬었는데 이거 확 무너져 죽게 해달라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에 책망하시더래. 야 이놈아, 너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저 때문에요, 이 여의도가 수지 맞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여의도에 모래사장밖에 없었다니까. 여의도 광장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우리 엑스플로러 74 이런 걸 했잖아요. 아스팔트 깔려있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들려주는 대로 로마서 15장 29절 말씀대로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지만 어쨌든 그분이 믿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가지고 저기 명동 입구에 있던 그쪽 동네 시청 앞 여기 있던 금융센터가요 다 문을 닫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신세계백화점 본점 옆에가 무슨 상업은행인가 무슨 본점이었어요, 그죠? 서울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무슨 주택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그 은행들 다 없어졌는데 지금요 대한민국에 돈줄이 왔다 갔다 하고 증권거래소가 있고 막 돈이 오가는 거 다 여의도로 갔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때 철문 밑에 깔려 죽기를 희망하다가 하나님한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책망받고 믿음으로 기도를 바꾼 한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이렇게 바꾸셨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복의 전달자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한 말이 공통적으로 이거예요. 뭐예요? 뭐대로 된다고? 내 믿음대로 될지.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 엄마대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니? 그러면 이 영어 실력 없는 놈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영어 실력대로 될지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내 스펙대로 될지어다, 내 학벌대로 될지어다, 내 외모대로 될지어다. 천만에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학벌이 좋냐 나쁘냐 아무 상관없어. 재산이 많냐 좋으냐 아무 상관없어.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 다이빙 선수, 미국 선수가 다이빙하기 전에 로라가 뭐 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말씀 붙지 않는 믿음으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이 이제 12주밖에 안 남았는데 7주를 누워 있어. 재활 치료하고 결승전까지 간 게 기적이지. 아니 12주밖에 재활 치료 못 했는데 4년을 준비하고 오는 건데 뜨하니 발목 다쳐갖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세상에 이게 발목이 풀려가지고 다이빙 때서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스냅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걸 못하게 생겼잖아요. 포기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한테 빌립보서 4장 13절 팍 레마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뛸 때마다 그 말씀 외우면서 뛰는 거예요. 뛸 때마다 이러고. 기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저 MBC에서 그 입을 딱 클로즈한 거지.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영어로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어 하는 사람들 보면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그거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뛰는 거야. 그래갖고 시드니 올림픽에서 2000년에 5등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5번 중에서 3번을 내리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 인터뷰하는 기자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복을 충만한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로마로 바울이 가고 싶은 이유는 간단해. 그들에게 복 주고 싶어서 그래. 복 전달해 주고 싶어서. 아멘. 옛날에요 우리 뭐 새벽성 이런 거 들면 복조리 줬었어. 복조리. 조리 알면 이게 옛날 사람이야. 아니면 한국 전통 문화를 많이 알든지. 옛날에 쌀을 이렇게 조리로 이겼어요. 맞나요? 걸러서 이렇게 걸른다 그러나 이렇게. 그건 이제 안 쓰지만. 그래서 복을 여기 잔뜩 담았습니다. 그리고 복조리 드렸어요. 복조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조리 공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복받아라를 어느 정도 한다고? 충만한 그릇에 복받아라. 여러분이 직장 출근할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직장은 나 때문에 수지 맞았어. 아멘. 이거 잘난 척하라는 말 아니에요. 교만하란 말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사시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런 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캄보디아가 복을 받게 없어서, 나로 말미암아 베트남이 복을, 나로 말미암아 아시아가, 세계가, 민족과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업계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랑으로 갚으며 복 전달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 전달자가 충만한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복 전달자가 되려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자,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입만 열면 간다 그래요. 입만 열면 간다고. 근데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뭘 전달하러 간다고요?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준 헌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근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헌금을 해서 바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전달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로마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엄청난 사랑에 신령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30년 전에 요즘이야 비행기가 타면 얼마나 비행기 성능이 좋은지 한 12시간, 13시간이면 뉴욕이고 토론토고 뭐 서울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땠을까요? 기차 타고요 샌프란시스코까지 밴쿠버까지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몇 달 걸려야 130년 전에 조선이란 이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살, 25살짜리 젊은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의사로서 아주 토론토에서 최고 명이 됐던 에비슨, 스크랜튼, 닥터 홀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고향 땅을 뒤로 한 채 오직 복음 들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은혜 갖겠다고 사랑 전하겠다고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130년 전에 와가지고 이 땅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어요. 특히 한국 여성들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여자 이름이 어디 있어요? 마산에서 씹으면 마산댁, 울산에서 씹으면 울산댁, 창녕에서 씹으면 창녕댁, 목포에서 씹으면 목포댁이지. 잘해줘봐야 누구 엄마지. 그러던 여성들 모아가지고 스크랜턴이 뭐 했습니까? 여성 지도자 길러겠다고 이화학당 만들고,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거 보고 세운 게 숙명여대예요. 여자 대학이라는 거 없었어.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해. 집에서 하는 거지 그냥 하면.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 세워지고 그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천민이라고 천대받던 사람들,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 황제 옷독 오른 거 고쳐주고 고종 황제가 뭘 해주면 좋겠냐 할 때 에비슨 선교사 한 말이 저 천민들을 평민되게 해주시오. 여러분 몇 년 전에 광해원인가 하는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백정의 아들이 나오죠. 그거 실화예요. 실화. 에비슨 선교사가 얘기해서 고종 황제가 천민을 해방시켰어. 그래서 소잡던 사람 외과의료는 최고잖아. 경험 얼마나 많아. 그래갖고 그 아들 데려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켜가지고 외과 의사 만들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걸 갖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한 것 뿐이지. 인간도 취급 안 하던 사람들 선교사가 와서 요즘 우리 사자 들어가는 직업으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갑밭이라 그래가지고 가죽 공예하는 사람들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게일 선교사가 연동교회 연목골에다 세워가지고 지금 종로 5가 그래갖고 그 동네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그 갑밭이 중에 한 사람을 최초의 한국교회 게일 연동교회 최초의 장로로 세웠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다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정말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이건 다 무엇 때문이냐? 복음 때문에 복음. 제가 우리 김정대 선교사가 간증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어떤 가정이 뭐 4년인지 5년인지 적금 들어가지고 2,500만 원 탔는데 기도한데 하나님이 그거 필리핀에 가는 김 선교사한테 보내라. 그래갖고 2,500만 원 전액 송금한 거예요. 그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걸로 땅 사라. 그리고 거기다가 망고나무 심자. 그래가지고 5년만 되면 망고나무 결실 거두니까 그러면 선교비가 혹시 부족해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 여러분 1997년에 한국에 IMF 온 거 맞습니까? 97년 맞나요? 예, 그때요 많은 교회들이 제일 먼저 뭘 잘랐냐면 선교비 잘라버렸어.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냐? 1997년에 선교비 자를 수가 없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석유 재벌이었는데 그 사람이요 조선으로 와보기로 했어요. 뭐래? 에비슨이 와가지고 우리 병원 필요합니다. 헌금 좀 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자기 거 내지 않았으면요 세브란스 병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안 아까워요. 우리처럼 뭐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팔에서 지진 났는데 호날두인가 하는 축구 선수가 뭐 80매덕을 냈다면서요. 그 사람 눈에는 뭐 80억이 종이장 같아서 냈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대로 해요. 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복음이 전달된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감사하면 우리가 망고나무 5만 원 저절로 하지. 필리핀 사람들한테 우리 은혜 갚아야 돼요. 왜요? 장충채권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여러분 IT, 에티오피아 이런 정말 가난한 그 나라 6.25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위생병으로 참전하고 이래갖고 죽어가면 이 나라 도와줬어. 은혜를 모르면 그건 개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은혜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빚진 자가 있어.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은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 들었다 그랬을 때 헌금 보냈어요. 여러분 그래야 복덩어리가 돼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눈앞에 보이는 부모, 눈앞에 보이는 형제, 눈앞에 보이는 스승, 눈앞에 보이는 사람조차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냐고 너 하는 말 멍땅 거짓말이야 그러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면 뭐가 가죠? 내 생각이 가면 뭐가 가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뭐가 가요? 돈 가지, 시간 가고 닫고 말하면 내 몸이 가요. 내 삶이 가. 피 같은 내 돈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 안 하고 뭐 열심히나 예수 믿는다 다 거짓말이야. 그거. 내가 몸으로 봉사 안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다 거짓말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요 몸이 가요. 시간이 가고 돈이 가요. 건강이 안 되면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요.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은 많은 거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속에 있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먹을 거 주라 그럴 때 그 마음이 감동됐기 때문에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베다니 부잣집 이런 사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맨날 그 집 가서 머무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으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잘못 들은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두 가지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부해서 남준이. 따라해 보시라고요. 공부해서 남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와서 벽돌 쌌어요? 여러분 와서 돌판 깔았어? 여러분이 이 강대상 만들었어요? 다 남이 해서 다. 우린 다 남덕에 살아. 오늘 앉아 계신 분 중에요. 저 여기 녹음실에 피아노 하나 기증하신 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난 처음 봤어 지금 저 얼굴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면서 기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다 남덕에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공부해서 누구 줘야 돼? 남 줘야 돼. 남 줄 거니까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지. 찌끄러기 주면 되겠어. 최고를 줘야지. 또 하나가 뭐예요? 돈 벌어서 남 줘야 돼요.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러는데 돈 벌어서 누가 해야 된다고? 남 줘야 돼. 이거 안 하잖아. 이거 봐. 돈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아이, 큰 소리로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새끼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누면 10배 100배로 갚아줘.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벙어리가 꿀 먹고 설명할 길은 없어도 꿀맛 아는 거하고 똑같아. 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뭐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가야 돼. 아멘.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해지고, 어둠에 갇혔던 사람이 빛을 보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자살을 꿈꾸던 사람이 영생을 꿈꾸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게 주신 소명을 잃지 말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저 로마 가겠습니다. 로마 가게 해주세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스페인까지 가게 해주세요. 바울이요, 스페인 못 가고 갔다 왔다는 설도 있고 못 갔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 머리가 튀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수가 솟았대.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지만요, 얼마나 그가 그 땅에 은혜의 생수가 솟기를 원했으면 잘린 목에서 흘린 피가 그렇게 생수가 돼서 솟아났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만 열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런 영광을 누리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